외국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진 감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의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정에 약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말은 오랜 시간의 교제를 통해 생긴 특별한 감정으로 인해 가지게 된 끈끈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 정이라는 것 때문에 울고 웃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갚고야 마는 것이 정이 가진 특징입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한 권사님이 6.25 전에 대전에서 자그마한 간의 공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피난을 다녀오니 공장이 폭격을 맞아 완전히 불에 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탄 그 잿더미를 치우고 판자와 이 천막 쪼가리를 주워서 움막을 지어 기거할 공간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먹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같은 교회를 다니던 한 교인이 돈을 좀 빌려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장사라도 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에는 어려운 시절이니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게 되었고 흐르는 세월 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빌린 돈을 갚을 기회도 없이 각자 서로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권사님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 삶의 여유가 찾아오자 새삼 그때 이 돈을 빌려준 그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분이기에 그 은혜가 고마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푼푼히 모은 돈을 가지고 오래전에 헤어진 그분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 권사님이 다니시던 교회를 들러 그분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을 만나 그분의 행방을 알아도 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내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궁리한 끝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돈을 맡기면서 자기를 도와준 그분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받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것이고 또 이 이야기는 이 은혜를 갚으려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가진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한 정이라는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염려라면 염려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애써 그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끼리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덜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이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은혜에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잘 잊어버렸고, 그 은혜에 이 마음이 없는 이 물질만을 들고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위하여 제정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들고 서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신명기 16장은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종이었던 그때를 기억하여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받음과 은혜를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훈련을 통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훈련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되새기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주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마냥 감사하는 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되새기는 훈련을 하는 날이라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주일에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훈련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확립되어 가는 겁니다.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감사주일에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람들을 향한 이 마음의 부요함이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길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애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통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도 그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그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마도 이 말씀은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건져 구원받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감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선 구절 116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선행되어야 할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여기 사용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그저 그런 은혜, 이 단순한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값어치 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복합적인 은혜로 넘치는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은혜가 단순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 구원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이겠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함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도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의 사유와 함께 현세와 내세에 누릴 영원한 영광까지 포함된 이 광범위한 의미의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은 먼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을까? 원수들의 유혹과 미혹에 상처를 받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앞서 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특히 말씀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수단이요, 또 양을 인도할 때 길을 헤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앞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까지를 약속하신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 마지막 문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유하심과 이 땅의 삶의 인도와 영생까지 누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통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유의 은혜와 함께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온전하고 완벽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주는 감격을 통해 더욱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시편 기자는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고 그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쓴 배경이 고통의 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편 기자는 그가 당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는 그가 당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당한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정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편 기자와도 같이 우리 삶의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가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듯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빌립보서는 4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앞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당하는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럼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18절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소원을 갚겠다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라는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기도 하듯이 오늘 이 시인도 그가 당한 고통의 때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소원하면서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또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시인이 소원하며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응답에 자신이 드린 소원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 소원을 갚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2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한 것은 갚으라고 하십니다. 또 전도서 5장 4절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은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라고 하셨고 그것이 감사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는 서원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사인 입다가 드린 그 경솔한 서원도 그 딸을 번제로 받으시기까지 무겁게 여기셨듯이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입으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 소원으로 때로 온전함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이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무 값어치 없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전 마음을 드리기까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셔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 영육간에 더욱더 부요함이 넘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